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내용을 제목으로 삼아서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다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때로는 그냥 이상이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무슨 사회학자나 정치학자나 철학자들이 할 얘기고 성경에서는 그러한 논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성경이 전체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동안에 누구나 전부 예외 없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듣는 교인들이나 이 말씀의 조명을 받고 어둠이 있으면은 그 말씀으로 밝아져야 됩니다. 죽은 부분이 있으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오늘 우리가 찬송에서 부른 바와 같이 208장에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찬송에서는. 그러나 실제로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적도 없고 변화된 적도 없으면서 문제는 이 찬송을 week after week 매주마다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이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으로 과연 예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이 확실한지, 예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고백된 것처럼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 내용을 찬송으로 불렀는데 이것을 입으로만 부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입으로만 부르다가 세상을 떠날 것인지, 이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가식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혹은 어제까지 족한 줄 알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되고 구원받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않았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새 삶을 사는 그러한 출발이 어느 시점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과 가정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세상의 가정과 하나님 나라의 가정을 간단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정은 혈통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생산되므로 가정이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은 사람의 혈통에 의해서 가정이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피로 형성이 되기는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피로 형성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형성된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가정입니다. 그럼 다른 단어를 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단어가 주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정은 세상 나라의 가정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가정의
모형으로 세워진 것인데 온전한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부부간에도 문제가 있고 부자간에도 문제가 있고 문제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정도 하늘의 가정도 그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완전한 것입니다. 가장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가정의 모형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출석하는 가족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정의 본이 되고 모형이 되고 반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지금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정이란 수십억의 인간들이 모인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작은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들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물론 이것은 육체적이고 혈육에 의한 세상에 있는 가족을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부분들의 삶과 어떠한 종류의 사람과 어떠한 부분의 삶을 대단히 강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몇 개의 강조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들이 혹은 그 사람들이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한 예로 과부에 대해서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과부에 대한 고려가 그렇게 강하게 강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왜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해서 이 과부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되신 어떤 성품의 일부를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에서 그 인간이 모여서 살 때마다 아마 최근까지만 해도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계층의 사람들은 과부와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과부에 대한 규정을 크게 두 가지로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부에게 친족이 있으면은 가족이 부양하여서 효를 배우게 하라. 효도를 배우게 하라. 여전히 우리들은 세상 사회에서 무슨 부자 유친이라든지 군신 유인이라든지 세상의 윤리만을 생각할 그러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효를 가르친 데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요즘에 그러지 않은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예수 믿는 소위 가정이라 할지라도 교회라고 할지라도 효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자녀들이 효를 하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요소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런 윤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창조주와 섭리자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연약한 계층의
과부들을 돌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이 절대 자기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사회에서, 인간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는데 하나님의 정신이 나타나 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과부라고 하는 특별한 연약층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과부들이 부자일 수가 있고 더 권세를 잡을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과부의 권위가 이제는 과부 아닌 사람의 권위보다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 문서는, 이 신약 성경은 이건 고물에 속한 것이겠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이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 세속적이며 사탄의 그 관계로 말미암아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연약한 자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외된 자를, 버림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과부가 있거나 없거나 과부들이 부자가 됐거나 가난하게 됐거나 그거 이상으로 문제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제 연약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그리고 특별히 영적으로는 죄에 의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 여기 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약한 자들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약한 자들이 착취를 당하지 않고 약한 자들이 배제되어서 결국은 사회에서 쓰레기로 살다가 제거돼 버리는 그러한 삶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대단히 우리들은 1세기에 그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거의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돌봐줘야 된다.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혹은 억압받는 자들을 도와야 되는 것은 100% 사실입니다. 없으면 마태복음 25장에 하면은 구원도 없습니다. 이는 현실적이고 사회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차원에서도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10절 말씀을 보면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열매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 전은 이것이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에 하면은 이것이 열매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하나님의 그 섭리로 말미암아 교회에 은혜를 입은 것이 분명하다면 이 사람의 삶은 지금 10절에 기록된 이 내용을 반영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인격과 삶이 열매로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는 것이 세상 사람이지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중생했으면은 오늘 찬송에서 제가 인용한 바와 같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찬송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되풀이하면은 우리는 수많은 주일을 1년에 52 내지 104주 동안을 이렇게 부르면서도 실제로 변화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늘의 소망을 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들이 중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정직하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온 것이 확실하다면 변화의 새 사람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변화의 새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예 이 찬송을 부르지 말도록 하자고.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40년이 됐건 90년이 됐건 더 이상 거짓말함으로 자기를 속이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사기꾼도 장관도 될 수 있고, 세상에서는 보니까 악한 사람이 통치자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그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이제 만약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었으면 나는 그의 종이 되어서 신실하게 정직한 종으로서 삶을 사는 그러한 진정한 삶에 변화가 없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고 거짓말 노래만 계속 불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부 얘기를 할 때 7절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이것들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책망받을 말도 하고 행실도 하면서 나처럼 설교도 하고 목사도 되고 또 아무리 책망받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도 목사가 정면으로 대해서 당신의 행실을 고치든지 아니면 가면을 벗든지 하시오. 예수님께서 당신 마음에 들어왔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라고 말을 못하니까 서로가 눈치 보면서 서로 인간의 체면을, 하나님 체면은 내버려 두고 서로 인간의 체면만 보면서 20년, 40년, 50년 살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는 얼굴이 아니라 철면피가 되어가지고 아무도 깰 수 없는 상태에 와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목사는 목사의 가짜 얼굴을 벗고 집사는 집사의 가짜 얼굴을 벗고 성도는 성도의 가짜 얼굴을 벗고 진짜가 나타나야 될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젊은 과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디모데가 혹은 교인이 혹은 목사나 집사가 연로한 자는 아버지로 대하고 나이 많은 여자들은 어머니로 대하고 젊은 여자는 일체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대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의 가족입니다. 세상에서 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인격적 존재가 모인 그룹은 없습니다. 대학교를 가면은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일 것입니다. 정부 청사를 가면은 가장 고관 대작들이 모인 곳일 것입니다. 육군본부에 가면은 별자들이 모인 장소일 것입니다. 교회는 가장 인격적으로 정직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피로 씻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만약에 이 침소가 하나님과 같이 잠자리에 드는 자리라면 어떻게 더럽힐 수가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는 자를 바로 세우고 소경은 눈을 뜨게 하고 이 귀신은 다 쫓아내고 그리고 중풍병자는 건전케 하고 더러운 나병 환자는 깨끗이 씻었는데 여러분 여전히 그 식탁에 예수님 자리에 중풍병자도 있고 나병도 있고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는 흘려서 어디다 썼다는 겁니까? 우리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서 계신 후에 변화의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찬송을 진실로 하든지 아니면 영원히 부르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쓴 채 나머지 여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미 사탄에 돌아간 자들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땅에서 사탄에 돌아간 자는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는 것보다 더 나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건 어찌됐든지 간에 모든 거짓 고백자들의 돌아가는 길은 사탄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전혀 불가능한 일들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러한 불행의 사태가 예수님 눈앞에서 예수님에게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사탄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사탄에게 돌아간 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에 남긴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탄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입니다. 두 번째 17절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특히 말씀과 교훈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라. 여러분, 장로들을 여기서 장로라는 건 감독이나 장로나 목사는 다른 용어로 한 직분의 사람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능이 다르는 경우에 그래서 장로, 감독, 목사는 같은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잘 다스리는 장로나 혹은 감독이나 혹은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특히 말씀과 교훈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만큼 인권에 있어서 평등을 가리킨 그런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교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하는 말씀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분이 오늘 집에 가서 한 3시간 정도만 어떤 소스든지 요즘에는 구글에 들어가면 다 찾을 수 있고 그냥 힌두교의 역사를 하나 보십시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힌두교에서는 여자를 귀신으로 취급합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만이 2000년 전에 남녀 평등과 지금 여기서 과부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3절에 보면 참된 과부를 존대하라 그랬습니다. 이 존대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 아버지를 존대한다든지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쓰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인류학자가 됐건 역사학자가 됐건 신학자가 됐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가장 독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그랬느냐? 도대체 그게 이렇게 차별대우를 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는 차별대우하시는 분이냐? 하게 되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yes, 그분은 차별대우를 합니다. 누구를? 목사를.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이 수많은 사기꾼들도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면은 아예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기는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다른 구절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우선 먼저 성경 말씀을 보고 그 의미를 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그룹의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보다도 배나 더 존경하도록 요구하고 있느냐. 이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6장 10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 할지라. 믿음의 가정에 여러분 소위 인도자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4장, 지금 이게 우리는 4장과 5절을 나눠버리니까 좀 문제가 되는데 4장 말씀에 보면은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을 인도하는 교회에 있어서는 나이가 60이 됐건 80이 되었건 만약에 20세의 목사가 있으면 그 20세의 목사에 대해서 경외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찰스 스퍼전 얘기나 혹은 조지 워필드 같은 경우 조지 워필드, 찰스 스퍼전은 물론 18살 때부터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마는 조지 워필드 같은 경우는 20살에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1700년 동안 해도.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서는 여러분 나이 60이나 70이 돼도 여러분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접받지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양쪽 다 옳지 않습니다. 절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옳지 않은 것은 배우고 깨닫고 고치든지 아니면 예수 믿는다는 거짓말의 가면을 벗어버리든지 여러분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우리들 안에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혁명도 혁명이 일어나면 정권이 바뀌는데 우리 인간들은 혁명이 일어났다고 말로만 하지 주권이 바뀐 적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옳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뭘 하러 목사들을 세웠느냐?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도와 속사도들은 주후 2세기쯤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지금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누가 그러면 사도 일과 선지자 일을 대행하거나 수행하고 있느냐? 목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목사가 그걸 할 수 있느냐? 사도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의 권위로 말씀을 전했던 자들인데 어떻게 목사들이 그걸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장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연약하고 부족한 그리고 좀 무식하고 육신적인 목사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사도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으니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배나 존경하는 말이나 혹은 가장 귀히 여기라고 하는 이런 말들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 그러면은 제가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이 말씀을 다른 구절에서 한두 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기서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하는 이 말은 아주 귀하다, 가치 있다, 이러한 그 말의 강조형입니다. 귀하다는 말 앞에다가 이제 접두어를 붙여서 강조를 해서 가장 귀하게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들이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냐 하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탄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하고 도적질하러 왔을 뿐이라.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더욱 풍성히 얻는다는 말과 같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배나 더 귀하게 여기라. 가장 귀하게 여기라. 예수님께서 바다를 걷고 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귀신 나타난 줄 알고 심히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때 놀란 것이 아니라 심히 놀랐다고 했을 때 심이라 하는 단어가 바로 배나 더 혹은 가장 귀히 여기라는 그런 단어들에 쓰인 것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그 예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성경에서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도록 명령하고 있느냐?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그들이 더 경건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지식이 많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러한 말씀과 혹은 삶의 모습만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사도 바울처럼 삶을 살았던 사람이 저는 없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막 거의 없다고 말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을 통해서 배나 더 존경하라고 기록하고 있고 가장 귀히 여기라고 해놨느냐? 그 이유는 개인을 목사를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권위의 회복입니다. 누구의 권위겠어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이란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권위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고 이들을 명심하고 전심전력하여 모든 일에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목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품위를 나타내는 가장 전방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위 권위의 회복입니다.
그들이야말로 가장 전선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더니즘 시대가 끝나고 나서 포스트 마더니즘이 왔을 때 포스트 마더니즘의 핵심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절대 진리의 부인입니다. 마더니즘 때까지만 해도 계몽주의 사상 때입니다. 두 개의 진리를, 절대 진리를 공인하자고 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에 와서는 절대 진리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불과 17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소위 트랜스 마더니즘에 와서는 진리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시대에 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깜깜한 바다에 요즘처럼 전자기로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때가 아닌 때를 생각해 봅시다. 이제 컴패스도 사라지고 만약에 하늘의 별도 사라졌다면 배가 어디로 가야만 동서남북을 찾아서 항구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까?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21세기입니다. 적어도 영적으로는. 기계와 과학과 문명은 엄청나게 하늘로 치솟아 올랐지만은 절대 진리가 상실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장님이 되어가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절대 진리를 타협하는 시대에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찾아야 될 진리가 있고 빛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목사들을 그들 개인이 귀해서 배나저 존경하고 가장 귀히 여기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한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최전선에서 진리를 얘기하고 그 진리를 삶으로 몸으로 살고 있고 그들이 탄환바지가 되고 핍박을 받은 즉 권면하고 비방을 받은 즉 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최전방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 말씀 자체를 부인하게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나 더 존경해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목사들을 보게 되면 배나 더 경멸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서 있느냐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배나 존경하라고 존귀하게 여기라고 얘기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들에 대한 얘기가 됐건 간에 과부들을 돌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가정의 회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장로들에 대해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고 할 것은 물론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배나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배나 경멸을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세 번째 제가 이제 찬송가를 인용한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야만 모든 질서가 제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하지 않는 한은 우리는 혼돈된 상태에서 무질서 속에서 어둠 속에서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그 당시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가 자기의 소견대로 살더라고 말한 각자가 왕이 된 그런 시대에 우리는 방황하게 살다가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이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제가 길게 말씀드린 이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목사도 중요하고 혹은 참과부도 중요하고 다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개인과 그리고 가정과 사회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실되어간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의 회복입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그러한 길을 2000년 전부터 예비해 놓은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에 대한 19절에서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는 식으로 바울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적 권위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은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재는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실언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고 불이 나게 다른 사람에게 전화질을 하고 연락하고 마치 불이 난 것처럼 요란을 피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슨 문제가 야기되었으면 그 문제를 야기한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만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은 딱 그 사람만 빼놓고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짓들이 뭡니까? 이게 음모입니다. 이게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난날 족한 줄 알고 이제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아니한 야비한 일들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으면, 목사가 잘못했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 나나 다 같은 육체인데, 혈육인데 뭐 잘난 게 있다고, 거룩한 게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허물이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은 그 허물을 야기한 사람에게만 가서 얘기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오늘까지 우리가 지켜지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어제까지 족하니 오늘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대단히 어렵다 할지라도 만약에 꼭 말을 해야 되겠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는 것이 도저히 안 되겠다, 자신이 없다, 지금까지 좋은 사이를 깨트려 버리겠다, 이런 위험이 있으면 말을 하지 말든지 아무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그런 저속한 그런 육정이 일어나게 되면은 자기 그 저속성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신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형제님, 자모님, 자매님, 목사님. 적어도 이 수준의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적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왔으나 나는 변화되지 않고 찬송을 이렇게 고쳐서 불러야 될 것입니다. 옳지 않은 일들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까지가 족한 것으로
알고. 여러분, 만약에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하게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죄한 자들이 있으면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분명한 근거가 없으면은 절대 폄하하지 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그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높다는 얘기예요. 주 예수님보다 더 높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성경에는 주 예수보다도 더 높은 분이 없다고 빌립보서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태연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보다도 더 높고 하나님보다도 더 긍휼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말을 행실을 하면서 교인이라고 교회에 몰려다니고 있는 이러한 악한 일들이 계속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을 받을 분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니 저를 세우는 권능이 집사에게 있어요? 목사한테 있어요? 교인들에게 있어요? 주께 있어요? 우리는 교만한 것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누가 우리를 재판자로 세웠습니까?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고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고. 왜 이 말씀을 기록에 남겼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회복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사실은 강조하는데 여러 시간이 걸렸습니다. 과부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타낸 것은 여러분 그 긍휼만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모형의 반영입니다. 장로들에 대해서 배나도 존경하라는 것은 그들이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존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론 사기꾼 같은 목사를 배나 존경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상식에 속한 것입니다. 사기꾼 같은 목사는 사기꾼으로 대접해요. 왜 그런 사람들을 목사로 대접합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잘못이지 성경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먼저 내가 눈이 열리고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야만, 먼저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케 돼야만 비진리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배나 경멸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는 배나 존경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 책임은 배나 존경받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규제를 보면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자도 함께 재앙을 당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째,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들을 치우침이 없이 지켜 아무 일에도 편백되이 하지 말라. 장로들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중생한 사람들은 대하는 일에 있어서 100% 공평해야 됩니다. 인간이 100% 공평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물론 저 자신을 포함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100% 공평해야 됩니다. 100%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100%. 타협하면 안 됩니다. 목표는 분명하게 설정을 해 두어야 됩니다. 그것을 행하건 행하지 못하건 간에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일단은 목표 설정이 분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편백되지 하지 않기 위해서는 편백되게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 요소가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첨입니다. 내 마음에 듣기 좋은 말, 내 귀에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약 200년 전에 거짓 선지자들에 나타나서 선견자들에게 선견하지 마라.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 우리들에게 부드러운 말하라. 거짓말하라. 그런 말이 성경에 있나요? Yes. 이사야 10장 아마 30절에 거기 앉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를 다스리는 그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아첨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목사나 개인이나. 두 번째는 아첨하는 자들은 옆에도 두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목사로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만족해 할 수는 없습니다. 뒤집으면은 교인들은 목사에 하는 모든 일이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도 더 낫게 여기면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진리를 훼손하는 사랑은 절대 성서적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진리는 세속적입니다. 둘 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하여서 우리가 세상과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한 이 진리를 따라서 살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중생한 사람의 삶을 우리가 본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은혜를 거스리는 삶이 지나간 날이 족한 줄 알고 오늘 이후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 그 새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